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 오늘 성경은 지식 있는 자와 지식 없는 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똑똑한 사람과 똑똑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벌 있는 사람과 학벌 없는 사람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벌이 좋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는 인생 공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써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는 자냐 지혜 없는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학벌이 있어도 얼마든지 인생 불행하기도 하고 망한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가 되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럼 지혜란 뭘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상식과 지식을 내 삶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을 풀어나가서 해결해 가는 그 힘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땅에서 납니다. 내가 얼만큼 책을 보고 얼만큼 배우고 얼만큼 읽고 얼만큼 듣고 얼만큼 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풀어나가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궁전도 어떤 이쁜 여자도 달라고 하질 않냐고 딱 한 가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계속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대답이 아주 잘하셨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은 돈도 따라오고 지혜가 있으면은 명예도 따라오고 지혜가 있으면 권력도 따라오고 지혜가 있으면 행복도 따라오고 지혜가 있으면 사람도 따라오지만 지혜가 없으면 있는 행복도 나가고 지혜가 없으면 있는 돈도 나가고 지혜가 없으면 있는 곁에 있던 사람도 떠나가 버리고 자기 혼자 남게 돼요. 맨날 지혜 없는 사람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는 것이 그 사람이 하루의 일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아끼면서 살아가고 지혜 없는 사람은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 차이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절제할 줄을 알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전략할 줄을 압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써야 될 곳과 쓰지 말아야 될 곳을 압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아낄 줄을 압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은 풍요롭고 항상 넉넉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끼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혜 없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져야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무조건 이것이 유익이든 나에게 해가 되든 상관없이 쥐고 봐야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전략할 줄 모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써야 될 곳과 써서는 안 될 곳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아낄 줄 모르고 결국은 다 낭비하다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세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가정생활도 할 수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꿈도 꿀 수가 있는 거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선물인데, 이 시간을 너무나도 낭비하고 허비하고 써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아끼라 그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을 주고 사라 그 말이에요. 돈을 주고 뭘? 시간을.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쓰라는 거예요.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는 내가 내 생명처럼 여기는 돈, 내 피처럼 여기는 돈, 이 소중한 이 돈을 주고서라도 이 1분 1초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 시간을 사서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랍니다. 진료받는 게 많아서. 그거는 약과예요. 저는 들었어요. 어떤 분은 하루 진료비가 어느 날 나왔는데 몇 천만 원이 나왔대요.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지만 수억이 가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어요. 줄기세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모르지만 희귀병을 고치는 그 주사 한 방이 수억짜리에 그 주사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은 병원비로 나간 돈이 수억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희귀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 희귀병을 어떻게든지 병원에서 이 여기 원인을 알아보고 결과를 알아보려고 수억을 들어서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막 그냥 모든 약물을 투입을 하고 그 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연구하는 재단에서 그 비용을 다 대주고, 수억이 들어도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야 고쳐야 되는지 이걸 연구를 하고 그 유명한 의사들이 전부 다 그 달라붙어 가지고 해서 수억이 들었는데 그걸로 제대로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그분이 건강해져서 오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와요. 치료받고. 그분의 간증이 저는 수억이 들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신방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억 가지고도 안 되는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치료받고 건강을 얻어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서 하루에 수백만 원 쓰는 분들, 병원비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는 분들, 아까 그 우리 성도님처럼 너무 희귀병이 있어서 모든 의사들이 이게 무슨 병이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 어떻게 해야 이걸 낫게 하느냐, 그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연구하다 보니까 그곳에 들어간 돈만 수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병원비로 오늘 한 푼도 안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비로 오늘 한 푼도 안 쓰고 있지 않아요. 돈 번 거예요. 돈 번 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병원비로 나가는 건 돈 잃은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해서 매일같이 돈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 안 가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건강한 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얼마나 애타게 원합니까? 한 달만 연장해 준다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연장해 준다면.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돈을 거기에다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6월 15일 날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미리 2주 전에 가서 이미 다 심장 초음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러 6월 15일 날 지난 그 화요일 날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너무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간도요 아주 건강하고 폐도 건강하고, 저는 심장 사이즈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심장 사이즈도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심장의 박동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심차고 좋습니다. 목사님, 이게 모든 게 오장육부, 신장까지, 심장까지, 폐까지, 간까지,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여기 뭐 혈압까지 모든 게 정상입니다. 목사님, 정말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병원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눈이 커졌어요. 건강하다니까 커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6월 15일 날 백신 맞은 거 아니에요. 이미 예약해 놓은 거지만은 백신 맞을 때 오른손은 예수님 손잡고 가고 왼손은 우리 집사람 여왕님 손잡고 가고, 그래가지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자꾸 저희 집사람이 저를 콕콕 찔르면서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긴장 안 해. 긴장하고 있구만요. 긴장 안 한다니까. 긴장하고 있구만. 안 한다는데 왜 한다고 자꾸만 그리야? 그래가면서 이제 저를 불러서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알아봐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아십니까? 주사를 언제 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시군요 할 때 그때 놓은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주사바늘이 들어갔고 통증도 없고 붓기도 없고, 누가 타이레놀을 미리 먹으라고 그러는데 미리 먹으려고 했더니 누가 또 그러는데 먹지 말라고 그래. 통증이 올 때 먹으라고. 그래서 주머니에다 지금도 넣어놓고 다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 증상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들도 용기가 있는 분들은 다 맞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저는 제가 건강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루에 돈 안 들잖아요. 돈.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드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돈 번 줄 아세요?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거, 병원으로 아니면 병원비로 아니면 세상에 뭐 잘못돼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그거 다 돈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비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 부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면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건강하다면 이 귀중한 시간을, 이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세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하면은
술 취하면은 감각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술 취한 시간은 잠든 시간이 되고, 술 취한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고, 술 취한 시간은 방탕한 시간이고, 잃어버린 시간이고, 죄 짓는 시간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방탕하지 않으려면, 술 취하지 않으려면,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술 취하지 아니하고 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세상의 권력의 유혹, 세상의 이상한 사상, 이념, 그런 것에 취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술이라는 게 술만을 그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상이나 이상한 사입이나 이상한 어떠한 세상적인 쾌락적인 문화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취하게 되면 그 역시 술 취하는 거예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젊음을 잃어버려요. 어제 여러분 어느 방송을 통해서 봤죠? 저는 설교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방송을 봤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뭐가 안쓰러우냐?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TV를 보고 저 목사가 가짜란 목사라는 걸 모르고, 저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똑같은 교회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 성도들을 전부 다 그냥 모아놓고 노역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아이들을 교육을 안 시키고 바깥에 내보내질 아니하고 그 안에서 공동생활하면서 도대체 10년 20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못 나가게 하고 가둬놓고 말 안 들으면 쇠사슬로, 방송 내용을 저는 100%는 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 100%는 믿지 마세요. 100%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감히 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플러스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때는 방송이 잘못된 방송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 보는 국민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 없이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잘못된 이단이 들어가서 가짜 목사가, 목사답지 않는 목사가 교회답지 않는 교회, 그것을 떠나면 저주가 있으리라. 아니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면 저주가 있다고 그래요? 멸망한다고 그러고 구원이 없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한 종교에 빠지거나 이상한 목사를 만나거나 가짜 목사, 사이비 목사, 이단 교주를 만나거나 이상한 이념에 빠지면 그것도 역시 술 취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무감각한 시간, 그 귀한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뭐하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첫째는 뭐예요? 정신 좀 차려라. 마지막 때는 정신 차려라. 세월을 아끼려면 정신 차려.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신해.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라. 좋은 자동차는요 잘 달립니다. 그런데 잘 달리기만 하는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서야 될 때는 띡 하고 제대로 서줘야 그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인생을 제대로 잘 말씀대로 잘 달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어느 때는 딱 서야 될 때, 끽 하고 서야 될 때 제동이 확실하게 절제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사람은 열심히 뛰기도 하지만 서야 될 곳에는 딱 쓰고,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고, 아껴야 될 것은 아끼고, 써야 될 것은 쓰고, 안 써야 될 것은 안 쓰고, 이 바로 절제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 세월과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세월과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세월과 시간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장수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120세까지 사는 것이 목표지만 그건 제 목표고, 주님께서 언제 저를 오라고 하실지 그거는 저도 모르고 저희 가족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억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의 때를 분별하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세월을 금쪽같이, 아니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선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데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시간들 내 가족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그곳에다가 그 시간을 쓴다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곳에, 악한 곳에, 죄 짓는데 세상의 이념, 세상의 잘못된 사상, 세상의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 시간을 아끼면서 제대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의 차이는 딱 보면 알아요. 뭘로? 분별력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최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권력, 물질, 부귀영화 이거 달란 말 안 했고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은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이 모래알처럼 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이 머리로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나이까?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나이까? 이 많은 백성들의 사연을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재판할 때 제가 분별력이 없다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나이까?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지혜는 분별력이다. 분별력이 지혜다. 맞습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개념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곳에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 사람하고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이 돈을 내가 취해도 되는지 안 취해야 되는지, 내가 분별력을 갖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늘 악한 사람들의 꾀에 빠져 끌려다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꾀에 빠져 늘 항상 거기에 끌려다녀. 세상 유혹에 끌려다녀요. 삶의 길을 잘못 들고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젊음을 다 쓸데없는 것에다 쓰게 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결국은 뭐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분별력이 없으니까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려서 결국은 그 한 방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진 않습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기꾼한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삶의 길을 절대 잘못 들질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제대로 결정을 합니다. 왜? 기도하고 결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정에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 곧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분별을 잘해야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적지요. 분별을 잘해야 결단을 잘하게 되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 치료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합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의사가 오진을 하게 되면,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도 아닌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죽이게 되고 병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집사님 부인이 한국으로 갔어요. 잠깐 다녀오겠다고. 한국으로 간 김에 그 종합검진을 받겠다고 한국에서 종합진단을 받고요, 종합병원에서 받았는데 나중에 빼싹 말라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고민을 하는 게 뭐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중기가 말기가 됐다는, 지금 수술을 해야 지금 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수술을 못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종합병원에서.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한국에 잠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종합검진을 받는 그 결과 암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암 말기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부인이 빼쩍 말라서 몇 개월 만에 동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몇 개월 만에 봤는데 통통하던 이 아주머니가 빼싹 말라가지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유명한 대학병원인데 거기서 암이라고 하면은 암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기라는데. 그럼 제가 가만히 기도나 해주고 그냥 끝낼 것이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자꾸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집사님, 종합병원이고 유명한 의사지만 종합병원도 오진할 수가 있고 유명한 의사도 오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른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다른 종합병원에, 믿을 만한 큰 병원에, 거기에 갔던 데하고 상응하는 그런 대학병원에 한번 가서 거기서 진단을 다시 받으세요. 정밀 진단을 정확하게, 뭐 조직 검사를 하든 아니면 MRI를 찍든 뭘 찍든 간에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오진이라고 나오거들랑 1대1이니까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해서 거기서 오진이라면 2대1이니까 오진입니다. 이분이 긴가민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병원 아닙니까? 그곳에 그 의사는 명인데 그 사람이 오진하겠습니까? 글쎄 왠지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드니까 집사님 안 가도 괜찮은데 제 마음에 와 닿아서 그러는데 한번 수술 받기 전에, 수술 날짜 잡자고 하니까 그 날짜 잡기 전에 한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가보세요. 갔어요. 오진이랍니다. 무록이래요. 그거는 악성도 아니고 종양도 아니래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한 군데 더 가봐야 되겠다. 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했는데 오진으로 나왔어요. 그건 악성도 아니고 종양도 아니고 조그마한 무록이라.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서 그 오진한 의사의 목을 잡고 그냥 틀고 싶었으나 오진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자기에게 기쁨이 됐지.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다시 또 동경으로 돌아왔는데 토실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마음이 편안해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수술 받을 뻔했잖아요. 암 수술 받을 뻔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진한 의사가 이분을 가지고 배를 째고 그리고 나서는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수술을 해보니 암이 아니야. 그러면 잘 거기다가 꼬매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와서 아이고 기뻐하십시오. 수술이 잘 됐습니다. 멀쩡한 사람 배 째놓고
그리고 수술 잘 됐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진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수술실에 CCTV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의사가 더 열심히 하고, 요즘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들어가서 수술하고 있어. 허리 수술, 그 다음에 다리 수술, 무릎 수술, 관절 수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짜들 아닙니까? 돌팔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CCTV는 있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일본에서 열심히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멋있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치료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검사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치료를 엉망으로 할 수밖에, 치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오진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 집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외국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우리 자식을 유학을 보내야 될지 안 보내야 될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시집을 가야 될지, 이 사람하고 장가 가가지고 결혼해야 될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눈이 커, 눈 큰 사람은 정이 있다는데 믿습니다 하고 그냥 눈만 크면은 장가 가고 시집 가면 되겠어요? 눈 큰 사람은 소띠인가? 소처럼 이렇게 눈이 크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사람 몰라요. 결혼해서 살아봐야 알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한 3, 40년 살아봐야 3분의 1을 알아. 절대 50년을 살아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몰라요. 다 모르고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게 되고, 결단을 잘하게 되고, 인생이 편안해지고, 성공하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 과거 성경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라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떤 일을 할 때 분별이 안 가. 분별이.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여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건 모른다 이 말.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도 안 하고 분별할 능력도 없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해. 아내의 생각을 알려고도 안 하고 그 분별하려고도 안 해.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족들의 뜻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가족의 뜻을 알려면 가족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뜻을 알려면 이웃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자식을 보고 형제자매를 보면 가족에 대한 뜻을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다퉈요. 늘 싸워. 가는 곳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시끄럽고 아주 그 전쟁은 그칠 날이 없어. 왜? 분별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늘 항상 싸움박질이나 해요. 분열이나 일으켜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16절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읽어보겠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방송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라 그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려라.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살려. 세월을 아껴. 지금 너에게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가족을 챙기라는 시간이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야? 예배에 충실하라는 시간이야. 너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사회 봉사라는 시간이고,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 분별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그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심판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말세 지말이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도 가까워졌다는 거고,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족 사랑하는 데 기회를 갖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기회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월을 선한 데 써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써야 돼요. 후회 없이 써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주님이 오시는 시간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안다는 사람 그게 사입이고 이단이고, 그때와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 했는데 아는 체 하는 그 교주들은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때와 그 시는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온다고, 맨날 몇 시에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에요. 성경에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심판 때가 다가오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아라. 선한 데 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해라. 21절로 가볼까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때를 분별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경외하는데,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잖아요. 말세 지말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힘쓰고 피차 복종하라.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성도님들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영성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면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 있는 자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럼 거꾸로 지혜 없는 자는 슬프고 탄식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기뻐요, 괴로워요? 노래가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이 대답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본 사람이고,
지금은 대답을 못한 사람은 사랑을 안 했거나 잘못 만나가지고 왼수덩어리를 하고 사는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은 즐거워요, 괴로워요? 노래가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와, 여러분 사람 하나 제대로 만났네요. 다들 축하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형제자매 만난 거 축하합니다. 그러나 사람 잘못 만나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괴로워요. 하루로 사는 게 괴롭고 밥 같이 먹는 게 괴롭고, 잘못 만나면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탄식이 나오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죄를 지으면은 노래가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야 정확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별이 돼.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분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예배 충실하고 기도하고 늘 항상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춤이 있고 시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본문 말씀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찬양을 하다가 기쁨이 있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분이 성령 충만하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 시가 나와. 시인도 아닌데 시가 나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는 찬송이 막 넘쳐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마음속에서부터 노래와 그 다음에 흥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밝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여유 있게 살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어느 곳에 가도 잔치 분위기로 살아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둡게 살아요. 언제나 그냥 답답하게 살아요. 탄식하면서 살아요. 마치 초상집처럼 그렇게 살아요. 슬프게 살아요. 지혜 없는 사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맞습니다.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서로 화답하며 서로 위로하고 축하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술에 취하게 되면, 세상에 취하고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이나 잘못된 어떠한 사입이나 종교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썩은 냄새가 나. 술 취하면 썩은 냄새가 나. 통곡 소리가 나요.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술 취하게 되면 얼굴이, 마음도 어두워요. 삶이 어두워요. 즐거움이 없어요. 단식하고 슬퍼지고 불행해져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어깨춤이 나오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굴도 밝아지고 인생도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두움을 선택 안 하고 밝음을 선택해야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불행을 선택 안 하고 행복을 선택하며, 지혜 있는 사람은 지옥을 선택 안 하고 천국을 선택하며,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슬픔을 선택 안 하고 기쁨을 선택하며, 지혜 있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성경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하고 밝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범사에 불평하고 항상 불평하니까 그 삶이 눌리고 그리고 슬프고 탄식이 나오고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 밝고 환하고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지혜 있는 삶을 원한다면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혜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을 기억하세요.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내가 먹고 살고 가지고 살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 말이에요. 듬성듬성 넘어가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그냥 졸린 채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여, 기도하면서 주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결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처럼 결정을 잘해서 인생이 순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차이가 뭘까요? 첫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느냐, 낭비하면서 살아가느냐의 그 차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 슬프고 탄식하면서 사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언제나 세월을 아끼고 분별력이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